네, 오늘 본문은 팔복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본문도 연관된 본문인데, 다음 본문은 이 오늘 팔복 마지막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은 다음번에 설교하고, 오늘은 팔복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오늘은 먼저 뒷부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를 먼저 깊이 묵상해 보고 그 다음에 앞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마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 그것에 주목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치면서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수미 쌍관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왜 처음과 마지막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구절로 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 축복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된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런 품성과 이런 특성을 나타내실 것이다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 그게 팔복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묶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 말씀 전체의 개요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복들을 믿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에베소 성도를 위한 이 기도가 이 사도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늘 자기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간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나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모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끊지를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복만 바라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텐데,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찌끄라기 모조품 그런 복들을 바라고 사랑하고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걸 내가 버려야지 하지만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풍성하게 막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야지 붙잡고 있는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조금씩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무엇인가 붙잡고 사랑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위대한 그 삶, 영광스러운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니까 이제 뒷부분, 그 앞부분이죠. 이제 복의 조건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건이 붙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박해를 받는 거는 다 이유가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박해가 다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박해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무엇인지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기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죠. 근데 때로 자기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어리석게 살고 또 자기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또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그 어리석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수년 혹은 수세기 동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깃발을 쳐들고 그것을 향하게 함으로써 이 교회의 귀중한 자원과 능력을 소모해버리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몬타니즘 운동, 혹은 중세의 십자군 운동, 혹은 역사 속의 잘못된 부흥 운동들, 그런 운동을 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대중이 어리석다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리석은 것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은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가 어리석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됩니다. 그 성도가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세 십자군 운동이 지금 현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중세 십자군 운동이 그 커다란 넘기가 너무 힘든 복음의 장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했거든요.
한국에도 특정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단체니까 인터콥이라는 단체. 이 한동안 복음 전파가 금지된 지역에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신실하게 숨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역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일에 중심상가의 정명석을 추종자들 보셨어요? 정명석 추종자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정명석이 아직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의 영역에서,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불필요한 박해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거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쓸데없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박해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런 교훈들이 유명한 것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특이하게 느껴지는 점이 없으십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일을 하는 것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요즘도 참으로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오지랖이 넓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기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삶을 이끌고 지도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야 될 때 간섭하고 간섭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방향을 틀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 안 하고 쓸데없이 자기의 뜻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녀의 삶, 이웃의 삶, 내 가족의 삶, 내 친구의 삶,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대명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정치라는 대명분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전 세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냉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단체와 단체, 인종과 인종,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치와 교회는 가능하면 좀 분리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역사적으로. 너무 옹호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항상 많은 오류를 낳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케이스가 사실상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반공, 친미, 친일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옹호하는 집단, 무작정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단,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오해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불필요한 박해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제 박해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미미하고 가장 큰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행실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도 옛날에 세상 사람들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로운고 선하고 착하고 희생적으로 남을 돕고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 큰 희생을 감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영웅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마더 테레사를 전 인류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류애. 어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존경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의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경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반에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닮은 자, 내가 가진 품성과 내가 가진 특성을 너희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팔복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점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래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 특히 박해로 인해서 낙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도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왜 가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히브리서의 해석에 의하면 아벨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왜 이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바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이분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세상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의롭다고 꼽을 만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존 후스, 그리고 많은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받았던 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세기 들어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더 핑크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나 선한 행실을 하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의인,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착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종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누구나 선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극대화해서 투영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관심을 가지고, 나도 어떤 기회가 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좀 더 노력하면 저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높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성을 높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자기의 확장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당장 태도가 돌변할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의인들을 대할 때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의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의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주님을 미워한 본질도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 속을 꿰뚫어 보는 듯이 느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도 하나님을 딱 직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의가 정말 구역질나는 더러운 누더기와도 같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자기 애와 자기 의가 싸구려 옷, 싸구려 보석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불신자였던 형제 여기 이 자리에 둘이 있는데 좀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워낙 험한 세월을 살아와서 좀 아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친한 친구지만 좀 그래도 착한 친구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그룹에서 좀 나쁜 짓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 장려촌에 가려고 작당을 할 수 있고 온갖 나쁜 짓을 젊은이들이 하려고 작당할 수 있어도 그 친구가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예, 이것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의인이 아무리 겸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괜히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영혼은 거룩한 영혼 앞에서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의인들의 결점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물고 뜯고 서로 그렇지 하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이 시편의 수많은 눈물의 간구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의인들의 간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저는 예수님을 좋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너무 지나칩니다. 그들의 기준은 너무 높고 그들의 목표는 너무 거룩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요? 너무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위선자라면 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은 비난을 합니다. 이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의의를 대놓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분의 경건은 숨어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니엘이 온몸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니엘이 온몸으로 그들의 정치 체계와 종교 체계와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되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건 아니고.
채윤아, 괜찮아? 우리 주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팔복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그 특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특성이 어떠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팔복 말 전체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단지 이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정도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과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걸 사람들이 듣고 참 좋은 말이네요. 참 예수님은 좋은 분이셨군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 진정 예수님을 닮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할 때 세상 전체가 들고 일어나 그분들을 박해했습니다. 요즘 보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호감을 느꼈던 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칭찬이나 듣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특성을 보일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 전체의 말씀, 특히 하늘나라에 관한 오늘 말씀은 더욱 분명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개념이 사도들의 편지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는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름답고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고 매력적인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함께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뭔가 나의 확신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세상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느꼈던 그 감정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음이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본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본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석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다 뻥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뻔한 스토리, 뻔한 결말, 뻔한 경험입니다. 세상은 창조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탈출하여 빛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아는 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혐오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혐오하는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온전한 의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악한 예성품이 여러분 안에 아직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고 박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박해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여겼기 때문에, 분명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했던 예수님과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